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또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꿈을 위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좀 풍요롭게끔 살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무엇을 쫓아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그 해에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창고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창고에 가득가득하게 곡식들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게 만족하지 않냐고 또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이제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이것은 곧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끔 바둥바둥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끔 살아가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쌓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창고가 바람직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 많은 것을 준비해놓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해간다면 데려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놓고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이제는 뭔가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에 불청객들이 우리에게 혹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냐고 이제 뭔가가 행복해질만 하니까는 병이 들거나 아니면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고 좀만 더 건강하게 좀만 더 잘 살면 자녀들부터 효도도 받을 것이고 손자들로부터 재롱도 받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땅에서 좀 평안하게끔 살만하다 보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이 때로는 질병이 되고 때로는 암이 되고 생각지도 않는 날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자듯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그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 육체는 어차피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았고 그 정도로 알았으면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강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기적이 왔습니다. 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믿어야 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 그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뚝 떨어져 있는 내 믿음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런 이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보여주라는 겁니까? 그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야지만 여러분 믿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섭들하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를 주세요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것은 얼마냐? 지금까지 너를 살려준 것이 곧 네가 그냥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뭐의 것에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는. 그죠? 예. 물에 빠진 어느 분이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산 것보다도 자기 보따리 잊어버린 것을 더 찾고 있더라는 거.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에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많은 권능, 많은 기적,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우리 주님.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실진즉 고라사나 하실진즉 베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벌써. 예.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반만 그들에게끔 해도 그들은 제 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성 사람들은 강박해가지고 니느웨성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니느웨가 요나의 생각. 그러나 봐보십시오. 그 요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냥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그냥 듣지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쎄 이 성을 멸망시킨데 그 말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심령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향했어요? 예.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여러분들 땅을 치고 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통곡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 내가 내 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 10년도 있고 20년도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오직 그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꼭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때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1편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이 무엇을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이야기만 듣지, 내 필요한 것만 추구하지, 내 필요한 것만 찾지, 정작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죠? 수시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늘 깜짝깜짝 놀란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뭐 한다고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나는 분명히 알아듣도록 이야기 다 해줬어요. 나는 분명히 알아듣도록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관심사에 내가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추구하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전혀 상관없는 모습. 아주 남 이야기 하듯이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그냥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버려두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그냥 냅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제발 좀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처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줄 것처럼 아닙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 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봐보십시오. 내가 귀를 기울며 들어선적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들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에, 내 중심의 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분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하나님 원치 않는 길, 요구하지 않는 길로 그냥 내 임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 판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 여러분 지금 점점점 마지막 때가 우리는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임박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 이 정도로 만약에 코로나 다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교회가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생활 할 수 있을까? 온갖 여론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예. 그게서, 우리는, 교회는요, 맞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한 번도 교회가, 전혀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을 때에 그 사회는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했을 때에 그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교회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항상 뭔가가 일어났을 때는 항상 교회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제거해야지만이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몰매 맞아가면서 그냥 돌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하나님 믿고 또 그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들밭에 지금 보리들이 눈밭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리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눈밭에 감춰 있지만, 그러나 눈이 녹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보리들은 다시 그 생명을, 자기의 영향을 발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여전히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도를 깨닫고 그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봐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그 실족한 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만큼은 살리는 사람 됩시다 라고. 우리는 다시 봐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하나가 미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그냥 너무나 단연한 것처럼 예 아버지 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글쎄 가지도 않았대요. 아버지는 당연히 이 아들이 가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들은 가지 않았고 또 한 아들은 아니요 제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말 단칼에 그냥 거절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들 마음에는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지.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하고 뉘우쳐서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 이 둘 중에 진짜 아버지가 기뻐할 아들이 누구냐. 처음에는 큰아들 같은 경우는 참 기뻐요. 예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요? 아버지의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솔직히 기분 나쁘죠. 아버지로서. 이놈 새끼 봐라. 내가 너에게 해준 것도 얼만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도 얼마고 이놈 새끼 근데 내 말 안 들어? 라고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글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가서 아버지가 말한 것들을 잘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아버지 마음을 흡족게끔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생뚱맞은 얘기. 그 생뚱맞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 시대 세리하고 창녀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상징될까요? 가히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봐보십시오. 그 이유가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자, 봐보세요. 너희들은 요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한이 사실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애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기뚱을 알아들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세례 요한의 말에 기쁨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을 너희들이 진심으로 담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요. 봐봐요. 우리가 후회할 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후회할까 몰라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후회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기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되새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세리와 창녀는 믿음에 걸었어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너희들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에 내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기회가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가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봐보세요. 어쩌면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축복이 도리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 당신은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하게 천국 들어갈 것이다. No! 아닙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나 봐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리어 먼저 다녔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언제부터 믿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봐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책망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특정인에게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을 보고 내 신앙을 보고 주님은 과연 나를 몇 점이라고 매겨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로부터 책만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봐보십시오.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뭐요?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는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부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설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야단치는데 봐보십시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믿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진다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왜? 내 믿음이 뚝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아니니까. 제2의 내가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가 그 마음이 완악해져. 디모데후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그리고 그들로 깨달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래서 마귀의 올무가 항상 우리 앞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걸렸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훅 날아가요.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사욕을 챙기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험하게 살아.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는, 너가 그토록 준비했는데, 너가 그토록 잘해놨는데, 그토록 너가 정말 100%다 준비했는데, 이제는 너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취해가 버리면, 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를 볼 수 있는, 맞아요, 그 올무를 피해갈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꾸만 바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여기 사람한테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시간 많은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집에 있어도 바빠요. 뭐든지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 믿음만큼은 챙깁시다. 우리 신앙만큼은 챙깁시다. 그래서 정말로 내 것, 사단 마귀가 그냥 한꺼번에 다 뺏기지 마시고 정말 내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특정이 내게끔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한 부분을 내게 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 수 있어요. 못 참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꾸짖지 않는데요.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죄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끔 내가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끔 그분을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다른 때에 귀 돌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번 한 주간도 경건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